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은 40즈음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제 40즈음에 뭘 했는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40즈음에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느 공간을 빌려서 첫 예비 모임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어떤 때는 100명 가까이도 모이고 어떤 때는 한 80명도 모이고 70명도 모이고 그 사람들은 제가 멀리 그 당시에 월드컵 경기장이 지어지고 있었던 상암동으로 반대편 서울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으로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설마 목사님 그렇게까지 멀리 가시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제가 거기로 가기로 한 날짜를 선포하고 저와 아내가 마음을 정하고 먼저 거기에 집을 얻고 그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거기서 첫 모임을 그 지역으로 가서 첫 모임을 하는데 한 30명 아이와 함께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나는 정말 이 숫자를 데리고 한편으로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왜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또 약속했고 사람들에게 공포했고 그리고 이미 교회들이 잘 있는 곳보다는 교회가 잘 자리잡지 못한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한 건 아닙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 누군가를 만나서 유명한 목사 한 분을 만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맨 땅에 헤딩하러 갔다는 말을 그분이 쓰셔서 제가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렙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마흔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인, 성벽, 인구 숫자, 군대, 병거, 철기문화, 이 모든 걸 생각하면 갈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적으로 따져볼 때 그를 도와주는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 9은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가능성 때문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럴 텐데 열의 열이다. 모든 정보가 다 사실은 그와 반대되는, 그의 믿음과 반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그 긴 세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특별히 오늘은 갈렙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몇 마디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유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니스라는 이름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장자가 엘리바스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그 엘리바스인지 아니면 그 엘리바스와 같은 이름을 쓰는 그 지역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바스의 후손이 이 그니스 사람입니다. 아마도 우리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아마도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혹은 들어가 있었을 때 에서의 장자인 이 그니스 사람의 일부가 같이 그곳에 가서 들어가서 유다의 한 지파로 편입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조상의 이름만 나오는데 갈렙만큼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한 걸 봐서 그의 원래 출신은 야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주는 듯한 인상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곳에 가서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은 유다 지파의 한 부분이 되고 같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가운데 그 후손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와 그의 조상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세에 정탐으로 갔다가 믿음을 가지고 많은 역경들과 많은 조건들이 다 그를 향하여 아니라고 얘기할 때, 심지어는 백성들이 돌을 집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오히려 용기를 발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그 역경 앞에서도 표현했던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어떤 역경들과 어떤 방해물들을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방해물은 45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 그리고 머무는 데까지 2년, 38년 광야,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7년 정복 전쟁. 왜 45년일까?
38년 플러스 7년, 45년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 이 2년의 세월을 빼고 가데스 바니아로 갔다가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들어간 그 45년을 그는 오늘 본문에 45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45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더해보면, 그래, 내가 나이 40에 45년이면 85세? 그러면 너무 늦지. 그러면 30세 따져보자. 30세에서 45년? 그럼 75세. 와, 그것도 정말 늦은 나이네. 만약에 약속이 그때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라고 나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적용이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 45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지루한 시간, 그의 친구도 하나씩 죽어가고 그의 후배도 죽어가고 그의 자식 볼되는 옆집의 자식들도 죽어가는 그 세월 속에서 그는 꿋꿋이 한 가지 약속을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두 번째 밤에는 그의 나이입니다. 현재의 나이 85세입니다. 85세면 은퇴할 나이 지났습니다. 그때에도 은퇴할 나이 지났습니다. 갈렙이 나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창창합니다. 이 말은 젊은이하고 똑같이 힘이 좋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다. 그의 용기와 그의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지, 나이 85세지만 젊은이하고 80에서 누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신체적인 힘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나 그는 그 나이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김용섭 장모님을 보면서 한 2번 정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모님 참 요즘 젊게 사셔서 좋다. 얼굴도 참 젊게 보이셔서 좋다. 건강하게 보이셔서 좋다. 한 3, 4년 전에 우리 장로님 뵐 때 늘 마음의 한쪽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러시다가 더 아프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고 선교에 대하여 늘 기도하고 그 마음을 무언가 그래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경을 쓰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열정을 두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감사하면서 우리 장로님께 한 2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갈렙은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편한 자리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어른 대접해주겠지. 뒤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적당히 대접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갈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나이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브론이라는 성읍입니다. 헤브론은 이렇게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산지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라는 말은 이것이 이렇게 언덕배기, 상당히 어느 정도 높은 언덕배기 이렇게 있는 도시로서 성벽을 그 언덕의 아래쯤으로 이렇게 둘러서 쌓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 안에 있으면은 성벽도 높거니와 워낙 언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아래다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군사적인 여러 면에서의 요충지요 든든한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를 달라는 겁니다. 이 도시를 내가 공략해서 정복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나중 되면 이 도시를 정복해서 누구에게 주냐면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도피성이기 때문에 이 성은 레위 지파에게 줘서 레위 지파가 여기서 살도록 하고 자기는 그 주변에 있는 땅으로 자기의 일종의 기업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그 헤브론 땅은 자기가 소유하는 땅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나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로 갔습니다. 네 번째 방해물은 거인입니다. 이 거인은 오늘 안악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거대한 족속입니다. 이 거대한 족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45년 전 그가 경험하였던 그 거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다. 45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수많은 방책들과 수많은 방비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라면 이 갈렙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특징,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믿음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냐? 성경에는 여러 모양으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14장에 갈렙이 보여주고 있었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하여 저는 바로 그 길, 갈렙이 걸어갔던 길, 45년 동안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의 믿음은 변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더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나빠졌고 시간은 더 많이 걸렸고 긴 세월 동안 기다렸고 나이는 더 늙었지만 여전히 그가 굳건히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을 보면 45년 동안 그는 믿음이 발전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두 번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중간에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두 번 등장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은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 12절로 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10절과 12절에 네 번 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요소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간 곳은 헤브론 땅으로 발로 밟았습니다. 12지파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각각 땅을 나누어서 정탐을 했습니다. 사람들, 누구는 북쪽으로 갔고 누구는 가운데 땅으로 갔고 누구는 남쪽 땅으로 갔는데 갈렙은 남쪽 땅을 발로 밟았습니다. 자기 발로 헤브론 땅 근처에 가고 그 성에도 들어가 보고 그 성의 근처에서 정탐도 해보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봤고 제일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만약에 거인들에 대한 보고를 해서 거인들이 대단한 거인들이 있다라고 만약 얘기를 해야만 했었다라면 누가 그 얘기를 해야만 했었습니까? 갈렙에서 해야만 했었습니다. 왜? 그 땅을 정탐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서쪽으로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중앙으로 갔습니다. 거인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남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그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제가 붙들고 지금
제가 밟았던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제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그는 이 위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 약속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어떤 그 말씀의 귀한 명령들,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에게 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 참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참 기도로 나아가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 그러면 그 중보기도하는 그 자체가 일종의 정복해야 될 산지처럼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까지 중보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서나 또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나 또는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래,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삶 자체가 내가 정복할 이 산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신 거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너의 응답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이런 약속들을 그가 붙들고 같이 공동체로서 기도하거나 혹은 홀로 기도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그가 산지라고 생각하고 공략한다면 사실은 그를 방해할 만한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 조건이 있고 시간, 공간 또는 그의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 등등등의 많은 것들이 그를 방해할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이 그를 방해할 것입니다.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갈렙을 방해했던 세월이나 나이나 산지나 거인들처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영역이나 새로운 시도나 어떤 새로운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면 그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이 다가와서 방해합니다. 이런저런 생각, 내 논리적인 판단들 등등등이 다 와서 방해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발걸음을 지루할 때나 위험할 때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렙에게 결국은 이루어 주셨는가를 본다면 역시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의 요소는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런 표현을 갈렙이 씁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에 쓴 표현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 이 말씀을 언뜻 우리가 들으면 혹시 갈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가정하고 지금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건을 내거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갈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간구하는 바를 올려드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만 내가 일어나겠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일어나겠다라는 것은 주님 제가 일어나고 싶은데 제가 참으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제게 어떤 힘과 동기와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묘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 겸손한 기도,
그리고 간구의 그 내용이 다 이 표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다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에는 있어야 될 패키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행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동행. 나와 하나님의 동행이 같이 있을 때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과거의 약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된지 아십니까? 오늘 맨 뒤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슨 표현입니까? 갈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땅을 먼저 소유하고 그 헤브론 땅에 가서 그 거인들을 쫓아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전쟁의 피어리어드를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갈렙아, 내가 참 기쁘다. 200만,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너와 여호수아만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250만 대 2입니다. 작게 잡아도 200만 대 2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100만을 상대한 셈입니다. 100만 대 1입니다. 그 100만 명 중에 딱 한 명. 네가 나를 신뢰하고 따라왔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의인이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00만 중에 2명이 있었고 그 2명 중에 한 명이 갈렙인데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 볼 때 그 믿음이 너무 이뻤고 너무 귀했고 너무 칭찬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쟁의 피를 흘리는 갈렙이 그 땅을 받고 그 땅의 거인들을 몰아내는 그 일로 전쟁이 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할 때 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어떤 믿음으로 주님은 따라와야 주님이 참 기뻐하실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 아닙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요동치는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세월 동안 점점 배워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나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아직 주시지 않은 약속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해물과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믿음 이 한 가지만은 내가 꼭 가지고 걸어가고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갈렙은 하나님 바라봤어요. 계속 하나님 바라봤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바라봤고 7년 동안도 하나님 바라봤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 바라봤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약속과 말씀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안 보면 세상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 바라보고 계속 주님 제가 주님에게서부터 눈 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에게서부터 제 관심을 떼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모든 마음과 제 모든 관심과 제 모든 시선과 제 귀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의 비결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떼내지 아니하고 그분께 집중하여 가면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갈렙이 걸어갔던 길과 축복의 땅과 그 산지를 언젠가는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100만 명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인을 바라보고 산성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휘둘리고 울고 불고 난리를 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며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도 주님의 음성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거친 환경과 내 열악한 조건들을 뛰어넘어 갈렙처럼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눈 떼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돌리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지 않고 온전한 마음, 온전히 바쳐진 마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쫓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